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8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 한 282면 정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을 다 같이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심이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전할 때 오직 주님의 뜻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시다시피 지난주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었던 그 계란하고 도시락 등 특별히 같은 층에 있는 우리 원장님들께도 나눠드리고 우리 관리소장님께도 나눠드렸어요.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즐겁게 받아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있는 이 건물에 있는 많은 점주분들, 일하시는 분들 또 예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단순히 교회에서 소위 계란 나눠주는 날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되겠죠. 더불어 특히 교회는 부활절 예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사처럼 드리고 그것으로 마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 행사를 위한 부활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오늘날 이 부활이 나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실제적으로 고민하고 이끌어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에 대한 부활절에 관한 본문을 다뤘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바울의 글로서 부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까 하는 것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오늘과 차주에 걸쳐 2주에 걸쳐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정도로 썼죠. 그리고 복음에 관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담겨 있다면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될지는 바울 서신에 매우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소위 교리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라든가 진리라든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진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바울의 글들에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학자들도 대부분 동의하는 바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영향력을 끼친 거죠. 그런데 부활에 관한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그럼 그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당연히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그것이 분명하게 그리고 자세히 드러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소위 여기를 부활장이라 그래요. 우리 뭐 소망장도 있고 믿음장도 있고 사랑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의 소위 닉네임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오늘날 우리 삶과 무슨 관련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바울이 오늘 성도들과 나누고 있어요. 물론 바울이 이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쓴 것이지만, 성도들에게 쓴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글을 바울이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바울에게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서만 있었으면 우리가 조금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 작업을 미리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형제들아, 이제 바울의 전형적인 표현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니까 형제들아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근데 이 복음은 어떤 것이에요? 너희가 받은 것이고 선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이 형제들,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어요. 그런 귀한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11절까지는 예수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건 다른 게 아니죠.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뭐예요? 3절에 나와 있죠. 4절에도 나와 있죠. 내가 받은 것, 그게 뭐예요?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이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또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목격자들의 그 명단이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누굽니까? 게바, 베드로, 또 12제자는 물론이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나중에 새롭게 마띠아가 뽑혔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까지에게도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활의 역사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격자들이 지금 어때요? 6절 하반절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대요. 지금은 어느 시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는 시점이지 지금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을 말하는 게 아니죠. 대다수가 살아있어요. 여러분,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증인의 증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목격자가 무려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최소한 500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게 정말 역사적인 실제구나, 역사성을 가진 사건이었구나 하나에 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 7절에는 야고보에게도 보이세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죠. 세베대 아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그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이건 누구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고 야고보서를 쓴 저자인 야고보죠. 근데 그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나 같은 자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 그래요. 근데 바울이 자기도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고 얘기할 때 자신에 대해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에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TMI라고. 네? 무슨 약자인지 저 몰라서 나중에 찾아봤는데 too much information. 뭘 보여주냐면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 그냥 내게도 보이셨다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서 왜 자신의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까지 표현해 가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지금 바울의 의도가 있어요. 지금 사실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뒤에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자신을 한껏 낮추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무려 이렇게 수많은 목격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 앞에서 승천하였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활의 역사성 본문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는 9절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계속 자신을 낮춰요. 나는 만삭되지도 못해서 태어난 자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그런 나한테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은 다시 나타나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얼마나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가서 잡아서 소위 쳐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그 바울 자신이 알잖아요. 사울이었던 모습을. 그것만 기억하면 자기가 정말 지금 사도로 있는 건 말 그대로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재밌어요. 10절 하반절에 무슨 말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재밌죠.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같이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내가 교회를 박해했던 자, 심지어 그래서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바울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분위기 바뀌었죠.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모든 사고보다 수고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생색내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실제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그의 각종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살펴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고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그들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그들이 근데 그렇다고 누가 더 많이 수고했냐 이걸로 싸우는 게 아니죠. 뭐예요?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파하였고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이 복음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그 가운데 굳건히 서 있어요. 다시 한번 부활과 승천에 대한 내용을 지금 바울이 정리한 거예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보고 싶은 말씀은 12절에서부터 28절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고린도 교회에. 이처럼 분명한 복음, 즉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이 분명하게 전해졌고 그들이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12절 보십시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네, 이런 일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라는 편지 자체가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답변의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마다 보면은 페리데 무엇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관하여는, 음란에 관하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를 각 단락별로 다루고 있는 이제 편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에 관한 거를 다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제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너희 중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 교인들에서조차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부활이란 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정하는 건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같이 받고 믿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뭘 부정하는 거예요? 바로 성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것 부정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실제로 살아나셔서 같이 계셨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올리셨잖아요. 여러분, 반대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안에서 안 믿는 게 이상하게 여겨졌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목격하고 심지어 만지기도 했는데 그러고도 안 믿으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이 믿고 지금 교회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 그러니까 부활하지.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람이잖아. 그런 우리가 부활하겠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핵심과 진리는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부활에서부터 비롯돼요. 부활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을 이유도 없고 모여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지금 의견들이, 그런 불신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긴 본문을 할애해가지고, 글을 할애해서 부활이 없다고 가정할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비극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조하기 위한 방식으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전제해서 그럴 때 나타나는 정말 위험하고도 불편한 일들에 대한 바울의 진술이 무려 19절까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바울로 하여금 불편하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 가정하죠. 13절, 만일, 가정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뭐도 없다?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부활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부활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실제, 어떤 개념이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 그리고 실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또 없었다면, 이걸 계속 이어가죠. 이 논리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은 지금 모두 헛것이에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에요. 그쵸? 이 논리 어렵지 않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거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도 없었다면 뭐예요? 우리가 전하고 다니는 이것도 헛것이죠. 뭘 전하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전하니까 헛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 믿고 있는 너희 믿음도 뭐예요? 헛것이에요. 점차 비참해지죠. 이 가정 하나만 해도 벌써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계속 나가요. 바울이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돼요. 왜 그래요? 거짓말하는 사기꾼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근데 가정을 뭘로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다면, 부활이 없어서 가정하면 우리는 뭐 한 거예요? 거짓말, 헛소문, 소위 좀 과격하게 써서 헛짓거리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은 다시 좀 더 그 앞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게 사실 16절은 이 무의미해요. 앞에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굳이 이렇게 가뜩이나 지면도 아까운데 또 말할 필요 없는 부분으로 보여져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14절에 있었던 말도 또 15절에 있던 말도 계속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15절 중반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여러분 이 가정을 계속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하고도 무서운 말인지를 지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너희가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얼마나 우리가 비참해지는지를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도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지도 않으셨을 것이요 당연히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요. 17절 계속 이어지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또 한 번 강조되는 거예요. 너희의 모두 헛것, 믿음도 헛것.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너희가 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이 헛것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지만 나아가 여전히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거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바울이 아주 멈출 줄을 모릅니다. 또 18절에 계속 가정하여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주 적나라하게 번역했더라고요. 이 잠자는 자라는 거는 죽은 자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가 죽는 거를 잠이 든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안고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도 역시 한마디로 망했다 이거예요. 망했다. 이 표현을 참 번역이 재밌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폴루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파괴당하다. 완전히 무너지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근데 여기서는 망했다 이렇게 쓰요. 굉장히 느낌이 잘 와닿아요. 근데 망한 거죠. 한마디로 속은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 금메달 하나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4년 동안 훈련하고 노력해서 결승선을 딱 1등으로 통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뭘 기대하겠어요? 시상식에 올라서 금메달을 딱 목에 걸고 자신의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잖아요. 근데 만약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훨씬 덜한 상황이지만 그냥 그걸로 끝이래요. 그냥 가래요 집에. 뭐 박수도 없고 뭐 환영도 없고 그냥 노력했다. 그걸로 만족해라. 라고 하면은 사실 좀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금메달을 목표로 달려왔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더 허무한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안고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어요. 순교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죽고 나서 보니까 뭐 부활이 없을 때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부활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속은 거죠. 한마디로 망한 거예요. 한 19절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똑같은 가정인데 말만 바꿨어요. 그동안은 계속 뭘 얘기한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말을 이번에는 뭘로 바꿨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즉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죽음 이후에 있는 실제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의 삶만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만을 바란다면, 즉 부활이란 건 없고 더 이상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래요. 저 이 말씀 너무 와닿아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제일 불쌍해요? 특별히 우리 중에서도 제가 제일 불쌍하죠.
아니에요? 예. 맨날 그거 전하겠다고 전동건빵 나눠주고 이거를 직업으로 삼은 저는 여러분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돼요. 그 헛짓거리를 평생 하면서 살다가 죽고 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짓을 한 것이죠.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가정할 때 나타나는 이 여러 가지 문제점 뭐예요? 우리의 부활은커녕 믿음도 헛것, 우리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가장 불쌍한 사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 가정 하나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소망 갖고 있다고 하고 부활절 되면 습관처럼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과 관계성이 나타나는지는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문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것이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의 문화로서 사는 것인지 실제 능력으로 사는 것인지는 분명히 다른 문제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하여서 생각처럼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는 우선 지금 삶의 문제가 너무 힘든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정말 부활할까? 라는 사실 불신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받아들이니까 그건 정말 믿음의 영역이에요. 나아가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보통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믿음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시죠.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참함이 부활을 부정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면 그러나 정말 20절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소망을 안겨주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시키는지 또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부활이 있었다고 얘기하는지 제가 잠시 뒤에 살펴볼게요. 우선은 20절의 말씀을 좀 나눠보죠. 그러나 되게 중요한 얘기죠. 지금 바울이 앞서서 그렇게 강조한 이유는 사실 20절을 말하기 위해서요. 우리 영어 독해할 때도 그러나 이유를 잘 보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서 가져왔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다시 그들의 말을 부정하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해요. 이 첫 열매라는 단어는 아파르케라는 헬라어인데 이 첫 열매가 가지는 특성이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첫 어떤 소산을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본문에서 있어요. 그것을 좀 이따 볼게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바울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극적으로 다시 논리를 전환시킬 수 있는 근거냐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이제 제가 12절부터 강해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지만 1절부터 본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의 부활은 믿지만 성도의 부활을 안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가정한 건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는 거 아니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바울이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14절, 16절, 17절 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강조된 이유가 있어요. 부활이란 게 없으면 즉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쓰는 논리예요. 명제예요.
혹시 우리 그 옛날에 수학 공부하실 때 집합과 명제 단원 생각나세요? 기억 안 나시나요? 그 저는 이제 수학과외를 좀 오래 했어가지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많은데 우리 제 학생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예전에 10년 전에 수학과외 하던 친구들이 지금 교회 성도로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세상 감사하네. 어쨌든요. 거기서 P명 Q이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그것이 이제 참이다 거짓이다를 가지고 이제 참 거짓을 얘기하는 그 명제가 있어요. 대우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P명 Q이다의 대우명제는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거예요. 모든 것을.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렇게 바꾸는 건데 중요한 건 이 원명제의 참 거짓 값을 대우명제는 그대로 항상 따라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 명제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예. 어떤 개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예요. 예. 그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참이죠. 그럼 이것의 대우명제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면 소크라테스가 아니다. 그쵸? 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사람이 아닌데 소크라테스일 리가 없죠. 그쵸? 뭐 내가 키우는 애완견 이름을 소크라테스로 하진 않는 이상 사람이 아닌데 소크라테스일 리가 없어요. 대우명제도 참이에요. 자, 제가 왜 굳이 이 얘기까지 하느냐?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이것의 대우명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명제는 참이죠. 그러니까 대우명제도 따라서 당연히 참이에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역으로 지금 그들의 논리를 뒤집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부정한 건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에요. 성도의 부활이었지. 그런데 바울이 뭘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논리를 가져감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당연히 부활이라는 것 자체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이 있구나라고 따라와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20절에서 자신 있게 전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왜? 앞에서 그 전제를 무려 4번, 5번 반복해 가면서 그것을 다시 대우명제로 치환시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그들에게 지금 확실한 것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갖는 의미가 뭐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 아파르케라는 게 앞서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의미한다고도 했지만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농부가 한 해의 곡식을 짓고 첫 수확을 하겠죠. 첫 열매를 따겠죠. 근데 그 첫 열매를 베테랑 아주 익숙한 농부가 첫 열매를 따서 그 열매를 보고 맛을 보면 그것만 가지고서도 올해 농사가 아주 잘 됐다. 올해는 정말 소위 어렵겠네라고 하는 감이 올까요, 안 올까요? 단번에 오게 돼 있죠. 그것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는 나머지 작물의 특성과 성품을 보여주는 의미로서의 첫 열매로 보시면 여기서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뭘 의미하냐?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그런 첫 열매로서 그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도 어떠할 것임을 미리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제 바울이 쐐기를 박는 신학적인 작업에 들어가는데 누굽니까? 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이 본문 다뤄가지고 너무 더 와닿는데 아담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건 잘 아시잖아요. 선악과에 의해서 그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산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란 게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죽은 자의 부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들어온 것처럼 죽은 사람이 또 사망에서 부활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도 어떻게 됐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22절에 바울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분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또한 삶을 얻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에게 너무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좀 억울하잖아요. 내가 먹은 선악과도 아닌데 왜 아담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우리 특히 어머니들은 해산의 고통 그쵸? 등등 내가 왜 죽어야 되나 아담이 지은 죄를 가지고 나중에 아담 만나면 항의하실 분들 많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우리가 아담에게 또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는 게요. 똑같은 원리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아담에 의해서 나도 사망을 받게 됐고 죄를 지게 되었다는 원리를 부정하면요. 내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원리도 동시에 부정해야 돼요. 죄는 안 받고요. 저는 아담은 됐고요. 그리스도만 인정할래요. 이거는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뒤가 다른 거거든요. 동일한 원리에서 적용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로마서에서 너무 잘 나와 있죠. 어쨌든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사망,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 사람, 또 다른 아담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게 부활이었어요. 그러니까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서 지금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누구예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4절처럼 심판이 있죠. 마지막입니다. 그 가운데 그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클라이막스가 뭘까요? 이 마지막에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이 멸망하잖아요. 모든 원수마귀가 그 아래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발 아래에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누구예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의 사망. 사망 자체가 사망하는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죠. 죽음이란 건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당연히 생명은 태어나면 죽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오늘 주일학교 한 학생이 이렇게 먼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원래 생명은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단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망이 마지막 때에는 심판받아서 사망 자체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로부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지었던 새 에덴,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창조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로부터 이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은 정말 저 멀리 있는 어떤 우리와 요원한 어떤 그런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 저와 여러분의 몸에 일어날 일입니다. 다만 지금 그게 현실에서 안 와닿고 잘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성경은 정말로 중요하게 부활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미련을 갖고 살 필요는 없지만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28절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이미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와 상관없는 어떤 한 역사적 위인의 그냥 자기 희생이 아니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날 실제로 나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무엇보다 그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해요. 그러하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요구되는 것이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뿐이면 기대하는 것이 바울도 말해요. 오늘 본문엔 안 읽었지만 그냥 나도 그러면은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말할 거래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만났던 한 병사가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신앙이 참 좋은 친구였어요. 만약에 이 세상의 삶뿐이면 저는 그냥 당장 지금 자살할래요 그러더라고요. 세다 속으로 생각했죠. 근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인에게 그만큼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믿게 되고 전제한다면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소망도 없는 거예요. 왜 살아요? 굳이 이렇게 힘든데, 그쵸? 사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요즘 애기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예, 계속 반복이고
도대체 내가 이 무한 반복 속에 무슨 의미를 찾아야 되나? 뭐 고난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을 통해 그 부활의 소망이 전달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거겠죠. 상관없이 산 삶이 아니잖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무엇을 이겨냈다는 것이 중요해요? 사망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니까 소위 말 그대로 죽을 만큼은 아니잖아요. 죽는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살기 위해서. 근데 부활은 그 사망조차도 이겨낸 사건이에요. 그것도 넉넉히 말이죠. 그러니 그 사망을 이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망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망해도 성공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죽음조차 우리를 무섭게 할 수 없고 우리를 덮을 수 없으니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세상 가운데 주의 일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 주에 얘기할 부분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부활에 관한 거를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어떤 현실이나 상황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부활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뺏기지도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크게 부어주시는 법입니다. 삶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이 고난을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나의 부활신앙이 많이 무뎌져 있었다면 또는 무너져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 그것의 능력을 경험하며 산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연약했음을, 부족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의 부활 또한 어떠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삶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부활은 이 죽음마저도 이겨내신 넉넉한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나아가 이 부활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과 능력을 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게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것을 진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때로는 너무 부족함을 아버지 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먼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고 친히 함께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삶의 현실과 고난 속에 그것과는 상관없는 듯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에 대한 정말 확신과 믿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복받은 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큼 아버지여 기쁘고 아버지 감사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시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즐겁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오늘의 삶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정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언제 주님이 부르실 줄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오직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